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시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여는 복된 첫 시간부터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을 더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아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병법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유명한 병법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적을 알고 아무리 나를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오늘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사기 내내 살펴봤듯이 실제로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전쟁이든 우리 각 사람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 전쟁이든 그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무지하고 교만하여 나도 잘 알지 못하고 적도 잘 알지 못하여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후반부는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일단 이미 살펴봤던 대로 사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혼자 자기만 하나님은 진짜 곰과 사자의 그 흉악한 이빨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셨고 저 거대한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앞서 사울 앞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너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자기 생명이 오히려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 살필 여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도 그런데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오면서 너를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거대한 골리앗이 창 들고 투구 쓰고 갑옷 다 입고 앞에는 또 방패든 자를 앞에 내세우면서 조그만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겁주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말만 막 떠들면서 실상은 무서워가지고 방패든 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겁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뭐라 얘기하느냐? 너만 아니라 블레셋 온 군대의 시체까지 새와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라고 응수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싸움에서부터 골리앗이 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싸움에서부터 지니까 골리앗은 소위 말하는 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빨리 달리더니 물매를 꺼내서 기습 공격을 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당하고 골리앗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긴 한데 너무나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맞고 그래서 골리앗이 쿵 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오늘 우리와는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먼 옛날에 있던 다윗의 이야기, 그야말로 성경에 써 있는 글씨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46절과 47절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대한 장수를 온 몸을 갑옷으로 다 둘러싸고 방패든 자도 앞세워 나오고 있는 장수를 목자인 소년이 물맷돌 하나 던진다고 이렇게 이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자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봐라, 내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봐라, 너랑 상대도 되지 않는다, 우리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봐라, 너 같은 조물에게는 내가 한 방에 날려주겠다 하면서 뭘 의지하고 나오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향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진짜 골리앗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그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짜 골리앗이 뭐냐?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두려워지고 번뇌하게 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걸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용사인 걸 나도 보여주겠다. 내가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도 치고 곰도 찢어 죽였는데 너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내가 오늘 너도 그 짐승들처럼 되게 해주겠다. 내가 얼마나 큰 용사인지 너한테 똑똑히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 목적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 목적과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나갔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저 거대한 골리앗이 방패든 자를 앞세워서 저렇게 말만 떠들고 나오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을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 앞에, 골리앗 앞에, 그리고 형 엘리압 앞에 다윗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군대에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군대에도 나아가지 못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놀랍게 무찌르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무능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볼품없는 자를 가장 강한 자,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온전히 새 사람으로 붙들어 역사하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골리앗 우려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 새로 나타난 골리앗들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본질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다시 얘기하면 일상을 살면서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풍성히 알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적군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능히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고, 나를 지혜 있게 하실 수 있고, 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우리 이웃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해야 오늘 다윗처럼 내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개인적으로 양을 치다가 맹수들을 물리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알게 하려고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다윗이 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전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나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만방에 알리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더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아봤자 17살에서 19살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 입혀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름도 높여주시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오늘 다윗이 꼭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도 오늘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알고자 열망함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아는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도 여셨고 은혜도 베푸셨고 때로는 엇길로 나갈 것을 막아주셨고 지금도 건강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눈 열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분명히 알고 깊이 알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가득 안고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